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패해도 감사,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감사.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아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감사가 오남성교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 가운데 흘러넘치길 바라고, 오늘도 참 제가 오랜만에 이 오후 찬양 예배에 온 것 같은데 할렐루야 찬양하는 동안에 가슴이 막 뛰고요. 이야, 참 우리 손장로님 또 우리 청장년들 또 청년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을 섬겨주는데 너무너무 은혜롭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야.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늘 그걸 생각하고요. 감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읽는 로마서 30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관한 그런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이 놀라운 말씀이 이 로마서 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배의 원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그 원론적인 말씀이 이 1장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이런 영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 예배, 그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 그런 예배자로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예배의 강론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1절이 예배의 원론이라면 2절은 예배의 강론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시작된 예배가, 이 예배가 그 결실을 갖게 되는 것은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성장을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자로서 진단하기는 한국 교회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너무 짧은 기간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뜨겁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화려하고 놀랍습니다. 파워풀합니다. 세계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놀라워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삶은 그렇지 못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이 예배가 교회 밖에 영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과제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삶은 결코 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적인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할렐루야. 이런 삶이 부재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거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훈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려고 한다면 평생 우리는 이 예배의 문제를 붙잡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이 12장에서 로마 교우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두 가지 기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기준. 하나는 세상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집을 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준이 중요해요. 제가 군대 가서 보니까 그냥 항상 기준해야 돼. 흩어졌다가 모여도요, 누군가가 기준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착착착착착 질서 있게 모이는 거예요. 정대, 행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그런데 이 기준을 잘 잡아야 합니다. 처음에 이 기준을 잘못 잡으면 그러면 결국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는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오늘 오남선교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오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찬양팀이 참 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의 열기가 끝난 다음에 교회 밖에서 우리 일상이 시작될 때, 그때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내 삶의, 내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영적인 예배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가? 들여다보면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정도의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오랜 동안 의료 선교를 한 어느 의료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아낙네가 아이를 업고 확 달려온 거예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막 그냥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체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 빨리 큰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에게 빨리 이 아이를 큰 병원으로 데려가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서 빨리 아이를 데려가라 그랬더니 그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집 소는 어떡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지금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소가 중요하냐고. 아이가 중요해, 소가 중요해.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소가 중요하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는 2, 3년 후에 또 남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는 자기가 평생을 일해도 소를 사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소가 중요해요? 아이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아이가 중요해요. 먹고 살만해서 그래. 지금 이분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사실은 이 어린 아이보다 더 중요해. 생존의 문제 이거 더 중요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어떤 경우 보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이나 여러분의 영혼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우리의 영혼보다는 소를 쫓아 살아가고요, 소가 더 중요하다고 소리치고 외치며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중에는 허다하게 있을 수 있다 라고. 여전히 이 육신적인 기준, 세속적인 기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 혼돈하면 안 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나오죠. 코스모스, 따라서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는 우주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죠.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 경주는 이 세상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보기에 참 아름다웠다. 토부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거야. 이 자연도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세대는 뭐냐면은 세대는 이 헬라어로 게네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게네아. 여기서 이 세대는 이 게네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냥 혈통, 혈육 이런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의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게네아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그냥 시대의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죄로 오염된 악한 세대의 사람들을 통칭할 때 이 게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 때 그 세대는 죄로 오염된 악한 세대, 악한 시대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몇 군데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 이게 바로 죄 오염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8장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때 세대 역시 게네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죄 많은, 죄에 오염된 그 문화, 죄에 오염된 그 사람들,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게네아와 코스모스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은요,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귀한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이 돼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고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문화와 그런 사람들의 철학과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극복하거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오염된 그
인간의 그러한 삶은 결국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요. 그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을 가져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을 가져오고 결국은 그 삶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세상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 세상의 기준은 바로 이 게네아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세대에 죄에 오염된 사람들의 그 가치와 그 사람들의 철학과 그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필 규정입니다. 당장은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아요.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야지. 그래야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가 남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내가 누리며 살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 없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행복,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기준에 맞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채찍질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민 없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당장은 그렇게 살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직장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결국 그 불의의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틀림이 없어요.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의 한 인생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 싸우는 그 불의가 당장은 피해가고 당장은 어떻게 포장이 되지만은 결국은 그 죄의 핏값을 받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살면 안 돼. 그럼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준. 오늘 말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할렐루야. 그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선택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게네야 죄에 오염됐어요.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과 내가 다르게 산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 기준대로 살아야 흥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면 나는 망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는 그냥 세상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다가 망한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망한 사람 못 봤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해요. 내가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참 힘든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갔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갔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도 축복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실패도 절대로 실패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그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그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지난 7월 4일자 국민일보에 보게 되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군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무려 46%가 마음의 불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거의 절반이에요. 왜 그럴까? 또 43%가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33%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리고 30%는 가족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어. 응? 그리고 자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 세상의 기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테러와 분쟁을 가져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라니까. 그 뜻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행복이라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거룩한 삶이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우리 삶 안에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상상할 수 없는 감사,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게내하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다음 주일날 소개할 건데 오늘 여기 중직자들이 모였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미리 좀 공개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카페 선교팀이 카페 선교를 하죠. 여러분, 이 카페 선교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이 원재료 값이 너무 많이 다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2,000원에 이렇게 지금 최고급 원두에 최고급 양질의 유기농 재료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2,000원 내는데 2,000원 가지고 안 돼요. 최소한 1,000원이라도 올려야 돼.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수요일날 우리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다 오픈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무료, 우리 교우들은 무조건 2,000원.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분들은 무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거의 수요일날 100잔 정도가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걱정과 염려, 근심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도값은 막 올랐는데 이거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퍼주라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다 나눠주라고. 응? 우리가 해외 선교하려고 그러면요, 한번 해외 선교 한번 나갔다 오는데 최소한 수천만 원씩 듭니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지역, 우리 선교지에 있는 이 사람들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거, 이거 물론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그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도요, 실제로 카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분들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원두값도 막 올랐는데 사람들이 오는 게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는 사역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역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갈릴리 교회 카페에 와서 이곳에서 마음껏 커피도 마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힐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란 저는 뼛속 깊이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많은 감동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원래 지난주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 카페 선교 사역팀에게 전달을 못하다가 이제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전달했어요. 저도 이 봉투를 뜯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아마 이 봉투에 내가 보니까 편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오픈해 봐라. 어떤 편지가 담겨 있는지. 이게 뭐냐면은 동사무소, 쌍문 이동 동사무소에서 누군가가 이걸 전달해 주고 간 거예요. 여기 보면 수요 무료차 나눔 담당자님께 이렇게 하고 데다가 감사 헌금, 그러니까 뭔가 헌금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정성껏 담아서 이렇게 오픈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편지를 쓰셨어요. 편지 썼는데 이 편지를 내가 우리 카페 선교팀하고 같이 읽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쌍문 이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갈릴리 교회에서 수요 커피를 마시면서 직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맛있는 차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전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은 부담이 되었는데 직원들의 마음 가운데 나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상과 경험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지 못하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교회에서 나누는 차 한 잔의 기쁨을 믿지 않는 직원들과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편안한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달 발령을 앞두고 감사의 마음을 꼭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차를 만들어 주시면서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재정을 쓸 때가 많을 텐데 이렇게 나눔을 통한 귀한 섬김을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너무 소소해서 부끄럽지만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섬기는 분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갈릴리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민들에게 칭찬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동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전도하고 싶어도 부담이 돼.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인상 중에 하나가 너무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다. 또 배타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거졌지만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늘 부담이 됐는데, 수요일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직장 동료들과 함께 갈릴리 교회에 와서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부담이 이렇게 눈 녹듯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갈릴리 교회가 이렇게 믿지 않는 이 직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이렇게 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꼭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어요. 이제 발령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자기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다. 할렐루야. 자,
자,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카페 성교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요. 후원도 하고요. 어떤 사람 2,000원만 내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카페 성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루에 한 돈 1,000만 원 헌금할지. 아멘입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세요? 하나님이 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 일을 하면요. 그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 카운터 해가면서요. 그리고 인색하게 왜 우리 교인도 아닌데 이런 걸 저기 하냐. 그렇게 인색하게 여러분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살면요.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살면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내가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단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세상도 감동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세상도 여러분을 그렇게 여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준, 이 하나님의 기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삽니까? 여러분, 분별하며 사는 길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캐년이라 그래요. 캐년이라는 말은 저거 뭐냐면 그리스어로 카논에서 나온 말인데 잣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는 다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삶도 다르죠. 또 여러분들끼리도 보면은 다 배경이 달라요. 연령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가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하나의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비 사용하시죠? 저도 내비 이렇게 사용해요. 모르는 지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내비 설정해놓고 가면 참 저보다 목소리가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외롭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꼭 중요한 얘기들을 해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재검색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자꾸 경로를 이탈한단 말이야. 그럼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검색합니다. 그럼 재검색한 그대로 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이 말은 춤추는 장소라고 하는 그게 오르케스트라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 극장의 한 공간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이제 이 말이 악기 연주 단체를 의미하는 말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오케스트라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악기도 있고 목관악기도 있고 금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오케스트라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처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준음을 잡는 일이에요. 오보에라고 하는 이 악기의 라음, 오보에라고 하는 이 악기의 라음, 그 라음이 기준을 잡아줍니다. 그 오보에가
440Hz 초당. 그래서 이 많이 울리지도 않으면서 선명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보의 라음으로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전에 모든 현악기, 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가 그 라음에 그게 표준음이 돼요. 그래서 그 음을 듣고 다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환상적인 화음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음을 잡아야 돼. 그리고 그 기준음에 따라서 다 거기 맞춰서 그렇게 나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 오케스트라의 화음처럼 그렇게 빛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협화음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준을 잘 잡아야 돼. 기준. 내 기준 아니에요. 걔네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아름다운 화음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사역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기준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기준, 내가 지금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 하나님의 기준 음에 여러분의 음을 조율해서 맞춰보세요. 아름다운 화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